일시점 5가지가 있는데 칭의와 성화 일치점 이제 우선 1번만 읽을 때 마이크 잡고 읽을 때 이제 다른 성도님들 눈으로 이제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칭의와 성화는 본래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다. 신자들이 의롭다함을 얻거나 성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예, 칭의와 성화를 이제 구분을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우선은 같은 점이 이제 한 5가지를 이제 존 라인 감독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홀리니스라는 책에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칭의는 쉽게 말해서 제가 다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화도 동일하게 그렇게 칭의가 이루어졌다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은 이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이제 은혜로 시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2번. 칭의와 성화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언약에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행하시는 위대한 사역의 일부분이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샘으로서 그에게서 죄사함과 거룩함이 흘러나온다. 죄사함과 거룩함의 근원은 그리스도이시다. 예, 여기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은혜 언약이다,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편무 언약이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의 그 영원한 자비, 사랑, 인자를 통해서 시작되고 그리고 그분이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은 그것이 진정으로 의로움을 받은 자라면은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번이었죠. 3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칭의와 성화는 동일한 사람들에게서 발견될 수 있다.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결합하셨으므로 그것들을 나눌 수 없다. 예, 이제 좀 더 이제 나중에 다른 점에서 보겠는데 칭의가 이루어졌는데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그것은 칭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기 때문에 칭의가 있다면은 원인이 있다면 결과가 있는 것이 당연하듯이 또 뭐 속담에도 아니 땡꿀뚝이 연기가 나랴 연기가 나는 것을 보면은 아궁에 불을 뗀다는 것을 아는 것과 같이 성화됐다는 것은 칭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칭의는 사실 비가시적이고 비체험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인데 이것이 드러난다는 것은 이 성화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칭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화가 없다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거나 기도가 없다거나 성도의 교제가 없다거나 구원받고 나서도 칭의를 받고 나서도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은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번 읽겠습니다. 시작. 칭의와 성화는 구원에 반드시 필요하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물론이요 새로운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 그리스도의 보혈을 갖지 못한 사람은 물론이요 성령의 은혜를 갖지 못한 사람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칭의와 성화는 똑같이 필요하다. 흔히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반쪽짜리 복음 그리고 반쪽짜리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죄사함에 머물러 버리고 칭의에 머물러 버리는 것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레위기 19장에도 그렇고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도 그렇고 동일합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거나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건 동일한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결국 우리의 이 구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거룩이 없다면은 칭의가 온전한 칭의가 아니고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지 않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4번입니까? 예, 5번 읽겠습니다. 시작. 5번이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칭의와 성화 다른 점 8가지인데 이제 1번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칭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고 간주되는 것이다. 비록 미미하더라도 성화는 실제로 사람을 내면적으로 의롭게 만든다. 자, 칭의와 성화의 이제 차이점은 칭의는 신분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성화는 조금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 그것은 은혜로 이루어졌지만 이 성화는 거룩함은 사실 우리의 그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칭의에 의해 얻는 의는 본래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위대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완전한 의가 믿음에 의해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의 것이 된다. 성화에 의해 우리가 얻는 의는 성령께서 전해주시는 것으로서 성령에 의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많은 불완전함과 결점들이 섞여 있다. 사실 이제 이러한 구분은 그 교리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가톨릭에서는 이 두 가지를 혼돈하고 섞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이 그 기독교의 그 교리상으로는 칭의와 성화가 어떻게 구분되느냐? 이 칭의는 그 레위의 그 속죄 번제에서 보면은 번제 때 그 제물을 다 불태우지만 태우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죽이죠. 그 가죽은 제사장이 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옷이 그 군인들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마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듯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 의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이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이 의의 옷,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칭의의 옷을 입어야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가된 의다. 예수님의 의가 imputation, 우리에게 옮겨졌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루터는 십자가에서 원더풀 익스체인지가 이루어졌는데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그래서 그 원더풀 익스체인지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짐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입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은 어떠한 의로움이냐? 100% 완전한 완성된 하나님의 사역이고 또 그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1%의 그 죄도 허물도 없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자에게 입혀진 것은 칭의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성화는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 중에 있고 이것을 점진적인 성화라 그러고 그리고 존 칼빈이 이것을 마기스 라틴어로 점점 더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주입되는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하게 되어 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존 라일 감독은 이 성화를 불완전하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 아무도
우리의 신분과 상태가 동등되기까지 성화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완전 성화를 주장하는 자들은 징이야 성화를 혼돈하는 것이고, 바울조차도 베드로조차도 어떠한 자들도 신분과 상태가 동등하게 일치되는 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화, 우리가 영화로운 상태에 들어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이 증가된 죄는 증가된 의로서 우리에게 옷 입혀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칭함을 받지만, 이 성화는 이 내재된 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몇 번이죠? 3번. 칭의에 있어서는 우리의 행위는 전혀 의미가 없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단순한 믿음만 필요하다. 그러나 성화에서는 우리의 행위가 대단히 중요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싸우고 뛰어 기도하며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하라고 명하셨다. 칭의에 있어서는 믿음의 선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마치 번제의 제사 때에 그 제물의 가죽을 제사장이 얻는 것과 같이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필요치 않습니다. 디도스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치 못할 것이다. 이 칭의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가 전혀 1%도 없는 100%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화는 우리의 말과 행동,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하고 은혜에 감동해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사는가가 성화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에 있어서는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그것은 귀신의 믿음이다.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두려워 떨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들, 말은 그럴듯하지만 행위가 따라오지 않고 행위에 있어서 그 믿는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귀신의 믿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칭의와 성화에 있어서 이 성화에 있어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보상하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서. 자,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인호도 마이크 잡고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무례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너희의 의를 위하여 나타낸 사람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로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고 공정하시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하고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면서 성도를 섬기고 헌신하고 또 한 것에 대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될 때 우리의 헌신은 계속해서 증가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이 천국에 가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땅에서 저 사람이 진짜 많은 상급을 받을 줄 알았는데 상급이 거의 없을 수도 있고 심지어 천국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고
드러나지도 않고 은사도 없는 것 같고 하지만 그러한 숨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서 공정하게 합당하게 불의치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런 것에 개의치 마시고 믿음으로 엄밀하게 보시는 내 아버지 앞에서 엄밀하게 주님 앞에 순종해 간다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놀라운 보상을 하실 겁니다. 이제 그 다음 읽겠습니다. 칭의는 완성된 완전한 서약이요 사람은 믿는 순간에 완전히 의롭다함을 얻는다. 성화는 불완전한 서약이요 하늘나라 가기 전에는 결코 완성되지 못한다. 예,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다음 읽겠습니다. 칭의는 성장이나 증가라는 것이 없다. 처음으로 믿고 그리스도께 나올 때나 장차 영원토록 살게 될 때나 동일하게 의롭다. 성화는 발전적인 사역이며 인간이 살아있는 한 끊임없는 성장과 증대를 허용한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톨릭 교리는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지 않고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인식이 있고 이 성인식은 소수의 사람들만 성인이 되고 성자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이 칭의와 성화가 계속 같이 가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든지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 나는 이제 예수님과 동등한 의로움을 입었다든지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한편으로 교회에서 만약에 이 칭의와 성화를 구분해서 가르치지 않으면은 칭의만 주장하면은 도덕률 폐기론자, 율법 폐기론자, 방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칭의를 보다도 성화만 계속 강조하면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율법주의가 됩니다. 정말 이것은 무섭습니다. 이런 것이 신약교회 보면 갈라디아 교회가 그와 같이 칭의로 시작했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율법으로 마친다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칭의를 받은 자가 정말 이 성화된 삶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가는가가 참으로 중요하고 이것은 이 교회론과도 연관이 됩니다. 이것은 따로 구분해서 따로따로 얘기하다 보면은 또 한쪽에 치우치는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칭의는 우리의 인격,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지위, 죄악으로부터의 우리의 구원 등을 언급한다. 그러나 성화는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마음의 도덕적 새로워짐을 언급한다. 칭의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신분만 우리가 이제 의로워졌지 성화는 실제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비유를 뭐 오래전에 이제 많이 들었는데 뭐 최근에는 한 적이 없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그 민정 시찰한다고 나가 보니까 길거리에 완전히 거지가 남루한 옷을 입고 동냥을 하면서 먹을 것을 얻어먹는 너무나 초라하고 누추하고 냄새나는 거지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볼 때 이 거지 아이가 너무너무 불쌍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왕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깨끗하게 씻겨서 왕자의 옷을 입히고 왕이 먹는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했습니다. 자, 이 거지는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왕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를 씻기고 왕자의 옷을 입히고 왕궁에 들어가고 그리고 왕자의 신분을 주고 왕이 먹는 식탁에 같이 밥을 먹게 한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 칭의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왕자가 된 거지는 몸은 씻었고 옷은 왕자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활 습관은 거지입니다. 그 거지로 살아왔던 습성이 오래 배어가지고
이 진수성찬으로 차려진 식탁에 보니까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뭘 하느냐? 이 먹을 것을 계속 이제 주머니에 넣고 뒤에 숨기고 막 합니다. 왜냐? 거지의 습성으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좋고 맛있는 걸 계속 숨겼다가 더 많이 동량을 해서 다음에 먹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음식을 막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가 왕이 얘기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왕자님 겁니다. 그냥 드실 만큼 드시고 못 먹으면 놔두면 됩니다. 다음에 또 드립니다. 그런데 이 왕자가 된 거지는 이것이 믿겨지지 않고 그것이 금방 안 되는 거예요. 이거와 같이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신분상으로 의로움과 신분상으로 거룩함으로 순식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나느냐? 신분에 맞는 의로운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말과 행실에 있어서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좀 더 가까이 가고 좀 더 오래 지내면 지낼수록 이 옛사람의 습관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자기의 고집, 자기의 습관, 또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 죄의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마음이 상하게 하고 그리고 불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다 불완전한 자이고 내부 수리 중인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무엇을 해야 되냐? 70번이라도 용서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인자히 여기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것을 교회에서 배우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못 배우면은 또 같이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싸우고 다투고 화내고 또 악한 말을 하고 용서하지 않고 분리하고 나누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을 한번 읽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육체의 일이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잘 보면 한 15가지가 되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죄에 대한 경중을 만들어버리고 죄에 대한 어떤 그 죄가 크고 적고 하는 그 순서를 나름대로 매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일하게 육체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또 이것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란 겁니다. 어느 것은 크고 어느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이 모두는 다 같이 육체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았을지라도 그 말씀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서로 싸워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계속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라도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계속 요한일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처럼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8절부터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이 죄에 대해서 용서받은 죄와 남아있는 죄에 대한 이 혼돈이 일어날 수 있고, 처음 구원받고 나면 이런 혼돈이 일어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조금 이따 제가 칠판에 써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갈라디아 5장에서 말씀하는 걸 보면서, 자, 어느 것은 악하고 어느 것은 조금 적은 죄고 하얀 죄다라고 구분해서는 안 되고, 모두가 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닌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가 아닌, 이것은 육체의 일들이고 육체의 일들 복수로 나오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 속에서 사실 끊임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인해서 육체의 소욕을 이겨나가는 것이 성화의 삶이고, 이것을 교회에서 배워야 되고, 이것이 말씀과 기도와 금식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교회의 한 지체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몇 번이죠? 7번. 7번 읽겠습니다. 시기는 우리에게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성화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며 장차 그곳에서 즐겁게 살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한다. 분명히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구원, 거듭남만 얘기하면서 이 성화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합당하게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이런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분명히 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은 칭의고 이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근데 진정한 칭의와 구원이 이루어졌다면은 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 점진적인 성화, 거룩함, 이 상태적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숙한 자도 있고 아직 미숙한 자 있고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다 어린아이라면은 계속 우리는 처음엔 좋게 지내다가 다툽니다. 싸웁니다. 분리됩니다. 왜? 다 어린아이니까. 그런데 성숙하고 어른이 되면은 내가 혹시나 나를 향해서 이 악한 놈아, 이 사기꾼 같은 놈아, 이 사악한 놈아, 이 독사 같은 놈아 하고 욕을 하더라도 주님이 그렇게 죄인들 향해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해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된 그 성도들과 다툼이 있다고 해서 똑같이 맞대어 욕하거나 싸우거나 또 같이 하면서 분리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된 성도들이 이러한 경우에 아무리 저래도 오래 참고 그리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그리고 더 먼저 가서 섬겨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데 나는 꼼짝도 하기 싫은데 그래 네가 오리를 가고 싶니? 그래 그럼 내가 심리까지 동의해 주겠다고 하는 그 너그럽고 관용적이고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으로 우리가 성도를 대할 때 그때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 빅토르 이고가 레 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장발장이
조카들을 부모가 죽고 조카 4명인가 이제 책임지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서 1789년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지만 불완전한 혁명이었고 1800년대 계속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조카들을 먹이기 위해서 빵을 훔쳤는데 그 빵을 하나 훔친 것 가지고 19년 교도소 복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발장은 중간에 타로가다 잡히고 그래서 19년을 사는데 완전히 이 사회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추록을 해서 일자를 얻으려고 하지만 그 교도소 수감했던 라는 꼬리표가 붙어서 취직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당에 들어갔는데 성당에 들어가서 또 그 사회에 대한 분노 그리고 지금 나가봤자 여기서 하룻밤은 자지만 또 내가 먹을 게 없는데 하면서 그 신부가 가지고 있는 은쟁반을 훔칩니다. 근데 이를 계속 쫓아다니던 그 형사가 보고 너 또 훔쳤지 하면서 그 성당에 데려가서 그 신부에게 데려갑니다. 그래서 신부가 왜 내 걸 훔쳤냐 하면 또다시 이 장발장은 교도소 들어갈 판이었습니다. 근데 신부가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은촛대도 줬는데 왜 은촛대는 가져가지 않았어? 은쟁반과 은촛대를 같이 줬지. 그래 은촛대를 또 주는 겁니다. 거기서 장발장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의 용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소설이 나온 유행하지만 우리 안에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천국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것을 생각한다면은 설사 누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생계비치가 그 코바디스라는 소설을 쓸 때 그 글라우디우스가 자기의 그 아내와 자식들을 그 밀고 한 그 킬로가 이제 변절자입니다. 그리스도인 했다가 나중에 변절해서 네로 황제에 붙었는데 이 킬로가 이 글라우디우스의 아내와 자식들을 밀고 해서 다 순교당하게 했습니다. 근데 결국 또 이 글라우디우스도 붙잡혀가지고 나무에 달려서 화형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의 뒤를 따라가는 킬로가 딱 보니까 글라우디우스인 거예요. 자기 친구였는데 자기가 변절했고 자기가 밀고 하는 바람에 그 아내와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글라우디우스가 화형당하는 중에 그 앞에서 울면서 글라우디우스 나를 용서해 주게, 나를 용서해 주게. 근데 그 글라우디우스가 화형당하면서 철천지 원수입니다. 내 아내와 자식들을 죽인 자인데 그리고 자기도 이제 죽이는데 근데 그 글라우디우스가 말합니다. 그래 내가 자네를 용서해 주마. 우리에게 그리스도로부터 온 이 용서와 사랑이 있다면은 우리가 주님처럼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자, 8번 읽겠습니다. 8번. 진리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로서 다른 사람은 쉽게 알 수 없다. 성화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며 다른 사람들의 눈에 쓰일 수밖에 없다. 자, 우선은 이제 정죄받은 자와 칭의와 이제 성화 또 영화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면은 이 정죄는 이제 아담, 첫사람 아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정죄받고 그리고 둘째 사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렵다움을 받습니다. 자, 이 칭의는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고 성화는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이고 영화는 죄의 실존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자, 이것을 좀 어렵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수님이 이제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3절,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자, 3, 4,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와 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은
자, 여기서 이 세례라는 말이 나오는데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례라고 하는 건 항상 물 세례고,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것을 따라서 우리가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같이 물에서 올라오는 그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과 천사와 마귀와 성도들과 세상 앞에서 내가 몸으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 세례를 통해서 그냥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고 부활과 연합한 것을 완전히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 올라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장사짓는 것은 흙에 묻는 것인데, 만약 우리가 흙에 묻히면 숨을 못 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물에 잠시 들어갔다 올라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내가 행동으로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죄의 형벌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이 죄의 형벌로 인해서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몸으로 나타내는 것이 침례 세례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세례는 딱 한 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세례의 의미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주마다 있는 성찬 예식입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심판하셨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 대신 속죄제물, 대속제물이 되셔서 그 몸으로 나의 죄를 담당하셨지 하는 것을 이 떡과 잔을 통해서 매주마다 우리가 이 마음에 새기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를 받은 자들이 계속 매주마다 성찬 예식을 드릴 뿐 아니라, 그리고 매 순간순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받겠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사실이고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면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이 죄의 몸이 멸하여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내 마음에 계속해서 적용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11절,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부활에 동참하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그 칭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12장 13절 말씀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칭의의 역사로 우리에게 이루어주면서 우리를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불러주시는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성령을 주시고 도장 찍듯이 우리를 소유 삼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지켜 보호하시겠다는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이제 여길지어다. 이 여기다는 말은 조금 어렵지만은 로교조마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생각하다, 알다, 계산하다, 이렇게 이제 다른 데 이제 번역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죄의 형벌로부터 이 징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가 용서받은 우리의 신분을 얘기한다면은, 이제 이 성화는 1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죄에 대한 죽은 자로 여겨라, 계산해라, 알아라, 그렇게 고려해라, 이렇게 이제 번역한 대로 이 죄의 권세, power of sin, 지금도 우리의 죽을 몸의 사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 죄의 권세를 이겨나가는 것이 나의 자발적인 의지와 믿음과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징의로 인해서 성화가 되지 않은 자들은 율법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렇게 해나가지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의무감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헌신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다. 이 죄에 대해 죽었다는 이 뭐냐면, 죄의 형벌로부터 죽었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 내가 어떠한 것을 해도 이제는 심판받지 않는다. 이것은 뭐냐? 다르게 말하면 6장이 왜 서 있었냐 하면은, 그래,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내 대신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심판받지 않는다. 그리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지어도 되겠네 하는 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론으로 6장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려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은혜가 더욱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미 예수님이 죄를 용서 다 하셨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든 천국 간다 하는 방종과 도덕률, 율법 폐기론자를 대신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6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은 자유방임주의자가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러면은 이렇게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진짜 믿고 내 대신 그 끔찍한 형벌을 당하셨다는 것을 안다면은 절대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주님 앞에 불경건하게 주님을 부끄럽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청교도 학자들은 율법의 세 용도를 얘기합니다. 자, 율법의 첫 번째, 요거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1용도, 2용도, 3용도가 있는데, 율법의 첫 번째 용도는 뭐냐?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용도는 뭐냐?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징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의 세 번째 용도는 뭐냐?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뭐냐? 율법에서 8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랍니다. 율법입니다. 그런데 신약교회 에베소서 4장에서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여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안 하면 되지만 이 신약교회에서는 내가 더 넘어서서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 성화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세 번째 용도는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이 저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신분은 그렇지만 제 상태는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해서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과 금식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죄의 자백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점점점 상태적인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을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성화간에 그 몸으로 받는 것을 다 칭의에 있어서는 우리의 행위가 전혀 필요치 않지만 성화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또 말로 행한 것을 다 따라 심판받는데 이것은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주기 위한 심판입니다. 보상을 하기 위한 심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 그리스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기 위해서 이 교회 생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성도들 간의 화목, 오래 참음, 용납, 그리고 사랑, 헌신 이와 같은 이 삶을 통해서 성도를 섬기는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불의치 아니하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을 그리고 보상하실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